다들 전도하실 걱정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근데 사람이 참 다양한 것 같은데 의외로 전도를 하다 보면 굉장히 유사한 문제들에 부딪혀요. 굉장히 유사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 사람은 왜요? 사실 우리가 전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 눈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그분 앞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그 개인의 상황, 상태를 깨닫게 해주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인데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정하시지 않은 것 같은 거. 너무 우리가 불공정하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세상에 살다 보니 과연 하나님이 진짜 공정하신가? 진짜 창조자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고 내가 믿으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설명, 내 삶이 왜 이랬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들어야 마음을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생각할 때 성경이 말이 안 된다고 느껴졌던 부분들을 이제 다 이렇게 써봤어요. 예,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공정하신가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상이 왜 이래? 그렇다면 전쟁 중에 죽어가는 저 불쌍한 애들은 왜 그런 거야? 왜 저 선한 사람이 사고로 죽어? 왜 저 악한 사람이 잘 돼? 그런 것들은 누구나 갖기 쉬운, 특히 확실한 답을 원하는 분들이 한 번쯤은 부딪히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본인이 아직도 과연 하나님이 공정하신가, 내가 내 목숨과 내 가족의 목숨을 맡길 만한 분인지, 이 책이 그럴 만한 책인지 아직 확신을 못 가지신 분들, 혹은 그런 분들을 전도하려고 지금 노력하시고 계신 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행적들을 따라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성경을 믿는 데 있어서 고민했던 문제, 혹은 본인은 고민을 안 했더라도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한 번쯤은 따지고 짚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건, 그럼 저건, 그럼 그건 왜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책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책이라면 그렇다면 내용이 왜 이래? 근데 이런 질문들을 무조건 악하게 볼 수는 없는 것이, 마음밭을 갈아야 말씀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설명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고방식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본의 아니게 성경은 이 진지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 또 사후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정말 너무나 극단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웃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언제나 그 웃긴 이야기의 주인공은 베드로인데요. 또 역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조금은 좀 웃기면서도 뭔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21章18節から23節。よくよくあなたに言っておく。あなたが若かった時には自分で帯を締めて思いのままに歩き回っていた。しかし、年を取ってからは自分の手を伸ばすことになろう。そして他の人があなたに帯を結びつけ、行きたくないところへ連れて行くであろう。これはペテロがどんな死に方で神の栄光を表すかを示すためにお話になったのである。こう話してから私に従ってきなさいと言われた。ペテロは振り返るとイエスの愛しておられた弟子がついてくるのを見た。この弟子はあの夕食の時イエスの胸近くに寄りかかって主よ、あなたを裏切る者は誰なのですかと尋ねた人である。ペテロはこの弟子を見てイエスに言った。主よ、この人はどうなのですか？イエスは彼に言われた。たとえ私の来る時まで彼が生き残っていることを私が望んだとしても、あなたには何の関わりがあるか。あなたは私に従ってきなさい。こういうわけで、この弟子は死ぬことがないという噂が兄弟たちの間に広まった。しかし、イエスは彼が死ぬことはないと言われたのではなく、ただ、たとえ私の来る時まで彼が生き残っていることを私が望んだとしても、あなたには何の関わりがあるかと言われただけである。 베드로가 이제 핍박을 받아서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이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도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걸 믿고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 중에서 거듭난 분들 사실 죽는 날이 가장 기쁜 날이지만 뭐 갑자기 죽음이 앞에 다가오면 어디 가는지를 몰라서 무서운 거 말고 그냥 아플까 봐 무서운 거, 혹은 그 고통이 무서운 건 있죠. 예. 뭐 거듭났다고 막 뭐 진짜 뭐 흉기가 날아오는데 뭐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보면 베드로도 당연히 이런 말씀을 이제 아무리 자기가 어디 가는지 주님을 안으로 섬겨도, 자기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무섭죠. 무섭죠. 끝에 나를 따르라라고 이제 끝맺음을 하시니까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은 사실은 처음에 베드로를 누가복음 5장 혹은 그 다른 복음서들에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 이제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진짜, 이제부터 진짜인 거거든요. 이제 능력을 주실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말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나를 따르라는 말이 이제 뭐 따라갈 말씀이지만, 이게 끌려가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이런 거 봤는데 나도 그러면 그렇게 되나. 참고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는 성경 외적인 전승이라고 하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은 뭐 꽤 많습니다. 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네, 로마에서 죽었네, 어디서 죽었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찾아내길 바라시는 것들이 있고요. 안중에서 안 쓰신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가지고 남은 인생 30년을 바칠 필요는 정말 없습니다. 정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구나.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찾아낼 수 있는 것들에 우리 이 소중한 시간을 써야죠. 예. 아무튼 이제 베드로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죠. 성경적인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한 건 이런 죽음을 죽었겠죠.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었을 것이고, 물론 이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었다면 그걸 이겨낼 담대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겠지만, 갑자기 나를 따르라 했는데 무서워요. 이럴 수도 없고, 그죠? 네, 이제 따라가는데 옆에 보니까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제 얘기까지 들으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뭐 같이 죽는다거나, 쟤는 너보다 더 심한 걸 당한다거나, 아니면 뭐 같이 당한다거나, 뭔가 예수님 저 친구는 어떻게 거기서 예수님이 23절입니다.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 수많은 그럼 이건, 그럼 저건, 그럼 그거니 너 죽고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너를 먼저 돌아보고 네 상황이 지금 어떤지를 먼저 알아야지. 하나님 전체의 법칙을 네가 다 알아서 나를 믿으려고 하느냐. 시간 안에서 그 제한된 정보만을 획득하면서 살아온 인간이 설명해 주신다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나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 뭐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런 거 누가 설명해 주면 쉽던가요? 양자 컴퓨터 뭐 진짜 어렵잖아요. 인간 머리에서 나온 걸 설명하는데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인간의 역사를 어떤 법칙으로 끌고 왔는지 그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해줘요? 최소한 이 책이 다른 책과 다르다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종교의 신들과 이 책에 나오시는 하나님, 이 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신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다 해결이 돼야 나는 지금 내가 이해 안 가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온전히 이해가 돼야만 나는 내 운명을 이 책에 맡기겠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못 믿을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イザヤ書55章6節から9節。あなた方は主にお会いすることのできるうちに主を訪ねよ。近くおられるうちに呼び求めよ。悪しき者はその道を捨て、正しからぬ人はその思いを捨てて主に帰れ。そうすれば主は彼に憐れみを施される。我々の神に帰れ、主は豊かに許しを与えられる。我が思いはあなた方の思いとは異なり、我が道はあなた方の道とは異なっていると主は言われる。天が地よりも高いように、我が道はあなた方の道よりも高く、我が思いはあなた方の思いよりも高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죠? 제 두 딸 아이가 이제 5살, 4살인데 뭘 많이 물어보지만 그 중에 제가 설명을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 아이가 못 알아들을 게 뻔하니까. 예. 그 중에 이제 쉬운 것들은 설명하지만 그건 뭐 그냥 이런 거야 하면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죠. 받아들일
용량이 안 되니까요. 영량이 안 되고 용량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미나를 할 때 특히 이제 성경 세미나를 하면 처음으로 성경을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느 정도 설명은 드리고 이 책이 다른 책과 다르다는 것을 이 책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지난 12년 동안 이걸 전하려고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은 미래를 미리 써놓으신 거를 찾아드리는 거예요. 이 책이 진짜 우주의 창조자가 썼다고? 그때 제가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 개 써봤는데 결국 가장 논란의 여지가 없고 토론이 길게 가지 않는 것이 예언과 그 성취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접근을 하는 종교가 없거든요. 내가 미래의 일들을 미리 써놓게 나를 믿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좀 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생기는 수많은 질문들은 잠시 뒤로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그 무속인들을 만나러 가면 사람들이 그죠? 뭐 이렇게 이상한 막 점술 같은 걸 하면서 본인의 그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뭘 맞히거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뭘 맞히면 그죠? 또 특별한 일을 그럼 이제 인간이 맞출 수 없는 걸 맞췄기 때문에 모든 논리가 무너지거든요. 사실은 이제 좀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미래를 잔뜩 써놨고 그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면 몇천 년 전에 써놓은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논리를 잠깐 옆으로 이 작은 머리에서 몇십 년 이 땅에 살면서 취득한 그 나만의 사고방식을 잠시 버려두고 한번 귀를 열고 들어보자는 거죠. 잠언 11장입니다. 의외로 지난 예배 때 제가 그 잠언 23장 마이클 조던 득넘버를 가지고 외웠다는 말씀이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공정하다. 1대1 공정하잖아요. 그래서 잠언 11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울 얘기가 나오는데 저울 양쪽에 1대1로 올려놓으면 저울이 이렇게 수평이 될 거 아닙니까? 네. 또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진영 씨는 박진영 씨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외웠을 것 같은데 이런 유치한 방법으로 외우고 있었다는 것이. 네. 1절 읽어보겠습니다. 箴言11章1節偽りの計りは主に憎まれ正しい奮闘は彼に喜ばれる 1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箴言16章11節正しい計りと天秤とは主のものである。袋にある奮闘もすべて彼の作られたものである。 추라는 건 이제 저울에 무게를 단다, 즉 평가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할 때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굉장한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저울, 이건 측정, 평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참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십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9章14節から15節では、私たちは何と言おうか。神の側に不正があるのか。断じてそうではない。神はモーセに言われた。私は自分の憐れもうとする者を憐れみ、慈しもうとする者を慈しむ。20절, 21절, ローマ人への手紙9章20節から21節ああ、人よ。あなたは神に言い逆らうとは一体何者なのか。作られた者が作った者に向かってなぜ私をこのように作ったのかということがあろうか。陶器を作る者は同じ土くれから一つを尊い器に他を卑しい器に作り上げる権能がないのであろうか。 이 말씀을 이제 잘못 오해하시면 투덜대지 마, 토달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건 내 권한이다. 내가 어떤 사람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게 할지 그 사람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할지 그것은 내 권한이다. 그러니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라고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14절 공정하다는 걸 믿어달라는 이야기이십니다. 이 14절이 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공정하다. 공정하고 공평하다. 너희가 볼 때 불공평한 것 같은 일들이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다. 그건 나를 믿어달라. 나는 공정하다. 특히 어떤 일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나는 정말 공정하다. 그러니 나를 믿어다오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보면 참 불공평한 것 같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너무 많죠. 일단 만약에 본인이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났어. 본인의 자녀가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났어. 거기서부터 일단 원망이 생기기 쉽죠. 사실 이제 이런 말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려면 만약에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겨내고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게 됐다면 좀 더 말에 힘이 있을 텐데 사실은 저는 53년을 살면서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주로 제가 자초한 역경이었고 그냥 살면서 부당하게 그냥 태어날 때부터 힘들고 이겨내야 했던 억울한 일들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저의 콤플렉스였고 제가 꽃 중에 들꽃들을 너무 좋아하는 게 그게 약간 제가 온실 속에서 큰 것 같은 그런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들꽃을 보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옛날에 성경 모를 때는 한때 잠깐 문신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성경을 모를 때입니다. 예. 그냥 그런 게 마음에 걸려서 들꽃들을 쫙 그냥 들에서 정말 혼자 큰 거잖아요.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리고 되게 어렸을 때 아팠던 기억들, 힘들었던 순간들을 이겨낸 사람들을 보면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되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사실 없어요. 네. 뭐 만약에 있다면 아토피 정도 있는데 매일 너무 긁어야 되니까 그것도 별로 원망하진 않았던 것 같고 어머님 아버님이 워낙 이렇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응원해주는 타입의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참 아픔이 없이
컸어요. 그러니 오히려 제가 드문 케이스일 거고요. 태어날 때부터 혹은 어렸을 때 혹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견디기 어려운, 이겨내기 어려운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앞에서 제가 뭐라고 감히 그것은 이렇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좀 쑥스럽죠. 송구스럽고. 왜 난? 쟤는 이런데 왜 난? 왜 난 이렇게 태어나야 돼? 쟤는 안 그러는데. 왜 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왜 난 아파야 돼? 왜 우리 집은 가난해야 돼? 왜 이렇게 서러운 일들을 당해야 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내가 못된 짓을 해서 그 대가를 받는 거라면 이해하겠는데 왜 행복한 집에서 사랑받고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저렇게 태어나는 집도 많은데 왜 나는 이런 아픔을 내가 왜? 정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오늘 읽은 본문 베드로가 예수님, 요한은요. 이런 비슷한 본문들이 성경에는 꽤 많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을 읽을 건데요. 읽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인부들에게 먼저 와서 일을 한 사람들과 나중에 와서 잠깐 일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시거든요. 이 똑같은 임금을 주는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이 안에 무슨 가르침이 들어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マタイによる福音書20章8節から16節。さて、夕方になって、ぶどう園の主人は管理人に言った。労働者たちを呼びなさい。そして、最後に来た人々から初めて順々に、最初に来た人々に渡るように、賃金を払ってやりなさい。そこで、5時頃に雇われた人々が来て、それぞれ1デナリずつもらった。ところが、最初の人々が来て、もっと多くもらえるだろうと思っていたのに、彼らも1デナリずつもらっただけであった。もらったとき、家の主人に向かって不平を漏らしていった。この最後の者たちは、1時間しか働かなかったのに、あなたは一日中、労苦と暑さを辛抱した私たちと同じ扱いをなさいました。そこで彼は、その一人に答えて言った。友よ、私はあなたに対して不正をしてはいない。あなたは私と1デナリの約束をしたではないか。自分の賃金をもらっていきなさい。私は、この最後のものにも、あなたと同様に払ってやりたいのだ。自分のものを自分がしたいようにするのは、当たり前ではないか。それとも、私が気前よくしているので、妬ましく思うのか。このように、後のものは先になり、先のものは後になるであろう。 만약에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우리는 아침부터 가서 10시간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봤더니 임금을 똑같이 줘. 받아들이기 어렵죠. 예, 굉장히 화가 나서 이제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을 보면 이건 내 뜻이다. 내 생각이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15절에 보면 선한 일이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선한 행동이라고 말씀을 단정을 지으십니다.
우리 인간 눈에는 악하게 보이는데요. 이게 선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은 그 먼저 온 사람에게 맞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불렀잖아요. 예. 먼저 부른 사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은 예수님이 나중에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니지만 이제 비유를 해석하자면, 그죠? 그래서 나중에 부른 그 전제하에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평가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한 명 한 명 그 사람의 환경과 조건과 기대치와 능력에 맞게 그 사람과 1대1로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졌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공정하시지 못하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선한데 너희가 날 악하게 본다. 이 기준이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그 시각, 인간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 선한 게 인간의 눈에 악하게 보일 정도라는 거죠. 근데 이해는 되죠. 이 상황을 우리가 겪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이런 일들이 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셔서 너무 차원이 다르게 공정하셔서 우리 눈에는 불공정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자, 우리가 탕자의 비유, 이 이야기는 읽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둘인데, 한 아들은 아버님 말씀대로 착하게 잘 있었고, 한 아들은 사고를 쳤죠. 유산 미리 달라고 그래서 그 유산 받아가지고 가서 다 날려먹고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는데, 용서해 주는 것까지야 뭐 내 형제니까 뭐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치는데, 막 잔치를 열고 이러니까 그 아버님 말씀을 잘 들었던 아들이, 아버님 말씀을 계속 들었던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이런 잔치를 열어주신 적이 없는데 아버님 죄는 왜요?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25절부터 32절입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15章25節から32節。ところが兄は畑にいたが、帰ってきて家に近づくと音楽や踊りの音が聞こえたので、一人のしもべを呼んで、一体これは何事なのかと尋ねた。しもべは答えた。あなたのご兄弟がお帰りになりました。無事に迎えたというので、父上が肥えた子牛をほふらせなさったのです。兄は怒って家に入ろうとしなかったので、父が出てきてなだめると、兄は父に向かって言った。私は何か年もあなたに仕えて、一度でもあなたの言いつけに背いたことはなかったのに、友達と楽しむために子ヤギ一匹もくださったことはありません。それなのに、遊女どもと一緒になって、あなたの寝台を食いつぶした、このあなたの子が帰ってくると、そのために肥えた子牛をほふりなさいました。すると父は言った。子よ、あなたはいつも私と一緒にいるし、また私のものは全部あなたのものだ。しかし、このあなたの弟は死んでいたのに生き返り、いなくなっていたのに見つかったのだから、喜び祝うのは当たり前である。형 입장에서는 이거 충분히 서운할 수 있겠죠. 사고 치고 아빠 돈 다 날려먹고 아버지 그렇게 속썩이다가 돌아왔더니 막 잔치를 열어주는데, 지금까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곁을 지키고
아버지에게 크게 속 한 번 썩이지 않은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잔치 한 번 열어주신 적이 없어. 충분히 서운하고 화가 날 만하죠.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요한은요? 하나님, 저 나중에 온 일꾼은요? 하나님, 저 둘째 아들은요?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적인 답은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입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왜 그걸 신경 쓰고 있느냐. 예레미야 32장입니다. 19절입니다. エレミヤ書32章19節あなたの計りごとは大きく、また、ことを行うのに力があり、あなたの目は人々の歩むすべての道を見て、おのおのの道に従い、その行いの身によって、これに報いられます。 모든 인간의 길, 모든 인간의 인생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 길은 다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같은 길에서 경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다 그 길이 있는 겁니다. 밤하늘에 있는 저 수많은 별들이 다 자기 길이 있는 겁니다. 같은 길에서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길을 준비하셨고 그 길에서 어긋나면 또 끌고 오시려고 애쓰고 또 끌고 오시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길대로 하나님이 이 사람이 걷기를 바래서 그 꿈을 꾸시고 그 기대로 만드셨던 그 길대로 최대한 걸어가게 그 길대로 잘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보고 계신 거지 같은 길 안에서 누가 빨리 가는지를 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힘들었던 이유가 남하고 비교해서잖아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왜 쟤는 저런데 난 이래?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난 이래? 불공평해. 근데 하나님은 애야, 네 길은 내가 이렇게 그려놨어. 이 길을 네가 얼마나 잘 걷는지 그냥 이게 너와 나 사이에 내가 너를 바라보는 이게 우리의 이야기인 거야. 나와 너의 이야기. 네가 이 길을 잘 가는지. 시편 139편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詩編139編1節から4節主よ、あなたは私を探り、私を知り尽くされました。あなたは我が座る尾も立つ尾も知り、遠くから我が思いをわきまえられます。あなたは我が歩む尾もふすをも探り出し、我がもろもろの道をことごとく知っておられます。私の下に一言もないのに、主よ、あなたはことごとくそれを知られます。 자, 3절에 나의 길이라는 길이 있잖아요. 내 길을 내가 얼마나 잘 가느냐의 문제지 다른 사람과 같은 길에서 경주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길이 있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자기 길이 있듯이 우리 길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이요. 시편 그 앞에 103편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詩編103編13節から14節。父がその子供を憐れむように、主は己を恐れる者を憐れまれる。主は我らの作られた様を知り、我らの塵であることを覚えていられるからである。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우리의 혼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영을 넣어주시고 똑같이 귀하게 똑같이 소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길을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인간은 어떤 부모들은 편애도 하고 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만들 때 그 모든 마음은 똑같은 겁니다. 절대로 어떤 더 귀한 인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내리는 판단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하시긴 하지만 그것은 그 판단 때문인 거지 누구 한 명이 원래도 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5절입니다. ガラテヤ人への手紙、1章15節と16節。ところが、母の体内にある時から私を性別し、御恵みをもって私をお召しになった方が、異邦人の間に述べ伝えさせるために、御子を私のうちに掲示してくださった時、私は直ちに血肉に相談もせず、 영어 표현에는 The Chosen One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하고 멋있는 표현입니다. The Chosen One.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면 키아누 리브스가 더 초우슨 원이죠. 또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라고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스포츠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굉장히 권위 있는 잡지 표지에 더 초우슨 원 이렇게 굉장히 어떤 특별한 사람을 일컬어서 이렇게 지칭하는 말입니다. 선택받은 자. 네. 그래서 이 수많은 인간들 중에 선택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바울도 뭐예요? 15절에 보면 선택받은 자구나 바울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겠지. 나야. 평범하니까 나야. 바울은 선택받은 자고 나는 안 받은 자야. 이 15절 16절의 핵심은 바울이 선택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별됐다고요. 그 용도로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요.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선택받았는지를 표현하는 말이지 바울이 선택받았다는 걸 표현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엄마 뱃속에서 선택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15절에. 우리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엄마 배에서 선택을 받은 건데 무엇을 위해서 받았는지만 다른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고 박진영은 어쩌면 지금 이런 일을 하라고 선택을 받았고
홍길동은, 철수는, 영희는 다 무언가를 위해서 선택을 받은 거고 그게 뭔지를 알아내는 것이 교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역할이 뭔지를 깨달으면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나는 이걸 위해서 선택을 받았고, 나는 이걸 위해서 선택을 받았고, 우리가 이렇게 다 역할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이 풀려가고 함께 모여서 한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이 상황에서 내 역할이 뭔지. 조모임에 참여해 봤더니 나랑 비슷한 일을 겪은 친구가 있어. 내가 어렸을 때 너무 힘들고 아픈 일을 겪었는데 그 일을 겪은 친구가 있어. 저도 사실은 비슷한 일을 겪고 이렇게 그걸 이겨냈고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The chosen one.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다. 너무나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선택받았습니다. 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ルカによる福音書12章6節から7節。5羽のスズメはニアサリオンで売られているではないか。しかもその1羽も神の御前で忘れられてはいない。その上、あなた方の頭の毛までも皆数えられている。恐れることはない。あなた方は多くのスズメよりも勝ったものである。 이 귀한 것은 똑같습니다. 조금 더 귀한 사람이 있고 좀 덜 귀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죠. 이 세상에는 그렇죠. 하나님 눈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 개수를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다. 이거 뭐냐면 내가 너를 얼마큼 특별하게 여기는지, 내가 너를 얼마큼 귀하게 여기는지 꼭 알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너를 귀하게 대하지 않을 수 있고 네가 네 자신을 귀한지 모를 수 있지. 하지만 나는 너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고,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냐면 네 머리카락 개수를 나는 다 세고 있다. 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참새도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나를 닮지 않은 참새를 내가 그렇게 돌보고 아끼는데 나를 닮은 너는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니? 그걸 꼭 알았으면 하는 거죠. 요한복음 9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소경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면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벌받았네, 저주받았네, 저 사람은 본인이 잘못했거나 그 부모가 뭔가 잘못했겠네, 이건 저주받은 출생이지, 장님으로 태어났다는 건 그건 저주받은 거지 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태어난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하나님, 왜 저만? 왜 저는 태어날 때 장님입니까? 건강한 사람도 많은데 왜 저는 태어날 때 눈이 먼 겁니까? 1절부터 3절입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9章1節から3節。イエスが道を通っておられるとき、生まれつきの盲人を見られた。弟子たちはイエスに尋ねて言った。先生、この人が生まれつき盲人なのは誰が罪を犯したためですか？本人ですか？それともその両親ですか？イエスは答えられた。本人が罪を犯したのでもなく、また、その両親が犯したのでもない。ただ、神の御業が彼の上に現れるためである。 하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장님의 길을
그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서럽고 불공평하고 속상한 길이죠. 왜 누구는 장님의 길을 주셨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9章24節から25節。そこで彼らは盲人であった人をもう一度呼んでいった。神に栄光を期するがよい。あの人が罪人であることは私たちには分かっている。すると彼は言った。あの方が罪人であるかどうか私は知りません。ただ一つのことだけ知っています。私は盲人であったが今は見えるということです。 30절부터 33절입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9章30節から33節。そこで彼が答えて言った。私の目を開けてくださったのに、その方がどこから来たかご存じないとは不思議千万です。私たちはこのことを知っています。神は罪人の言うことはお聞き入れになりませんが、神を敬い、その御心を行う人の言うことは聞き入れてくださいます。生まれつき盲人であったものの、目を開けた人があるということは、世界が始まって以来、聞いたことがありません。もしあの方が神から来た人でなかったら、何一つできなかったはずです。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미리 정해놓으신 장님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장님의 길을 온전히 잘 가서요.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상황에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눈 어떻게 뜬 거야? 다시 얘기해. 예수라는 분이 뜨게 했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 다시 얘기해. 아니 뭐가 그럴 리가 없어요. 오히려 눈을 뜨게 했다면 무조건 메시아 아닙니까? 여기서 당당하게 그 천대받고 무시받고 서럽고 뭐 본인 죄라는 등 저주를 받았다는 등 부모가 잘못해서 저렇게 태어난 거라는 등 이런 손가락질을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막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이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한복음 그 뒤에 11장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11章1節から4節。さて、一人の病人がいた。ラザロといい、マリアとその姉妹、マルタの村、ベタニアの人であった。このマリアは、主に香油を塗り、自分の髪の毛で主の足を拭いた女であって、病気であったのは、彼女の兄弟ラザロであった。姉妹たちは、人をイエスのもとに使わして、主よ、ただいま、あなたが愛しておられる者が病気をしていますと言わせた。イエスは、それを聞いて言われた。この病気は死ぬほどのものではない。それは神の栄光のため、また、神の子が、それによって栄光を受けるためのものである。 이 나사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려주신 길은 병들어 죽는 길입니다. 병들어 죽는 길은 너무 슬프죠. 너무 속상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요한은요 하듯이 이 병들어 죽는 길을 걷는 사람은 왜 저만 아파요? 왜 제가 죽어야 돼요? 저 사람들은요 아무도 안 아픈데 왜 저만 아파야 돼요? 아무도 저 사람 다 안 아프잖아요. 이 길을 걷는 사람은 굉장히 원망스러울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정해주신 길입니다. 그려주신 길이에요. (39절에서) (45절까지) 됐습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
11章39節から45節。イエスは言われた。石を取り除けなさい。死んだラザロの姉妹、マルタが言った。主よ、もう臭くなっております。4日も経っていますから。イエスは彼女に言われた。もし信じるなら、神の栄光を見るであろうと、あなたに言ったではないか。人々は石を取り除けた。すると、イエスは目を天に向けて言われた。父よ、私の願いをお聞き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します。あなたがいつでも私の願いを聞き入れてくださることをよく知っています。しかし、こう申しますのは、そばに立っている人々に、あなたが私を使わされたことを信じさせるためであります。こう言いながら、大声で、ラザロよ、出てきなさいと呼ばわれた。すると、死人は手足を布で巻かれ、顔も顔覆いで包まれたまま出てきた。イエスは人々に言われた。彼をほどいてやって帰らせなさい。マリアのところに来てイエスのなさったことを見た多くのユダヤ人たちはイエスを信じた。 그리고 이제 12장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 그 유명한 장면인데요.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12章17節から18節。また、イエスがラザロを墓から呼び出して、死人の中からよみがえらせたとき、イエスと一緒にいた群衆が、その証しをした。群衆がイエスを迎えに出たのは、イエスがこのような印を行われたことを聞いていたからである。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 굉장히 큰 이제 도움이 된 거죠. 병들어서 죽어야 하는 나사로,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너무 비통해했습니다. 왜 나만? 왜 우리만?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은요? 왜 우리만?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귀하게 쓰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나사로를 위해 그려주신 길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2章17節から25節。もし体全体が目だとすればどこで聞くのか。もし体全体が耳だとすればどこで嗅ぐのか。そこで神は御胸のままに死体をそれぞれ体に備えられたのである。もしすべてのものが一つの死体ならどこに体があるのか。ところが実際死体は多くあるが体は一つなのである。目は手に向かってお前はいらないとは言えず、また頭は足に向かってお前はいらないとも言えない。そうではなく、むしろ体の内で他よりも弱く見える死体がかえって必要なのであり、体の内で他よりも見劣りがすると思えるところに物を着せて一層身よくする。麗しくない部分は一層麗しくするが、麗しい部分はそうする必要がない。神は劣っている部分を一層身よくして、体に調和をお与えになったのである。それは体の中に分裂がなく、それぞれの死体が互いにいたわり合うためなのである。 몸에 보면 겉모습에는 뭐 상대방들이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들이 있죠. 뭐 눈이 예쁘다, 뭐 눈을 통해서 마음이 보인다 이렇게. 그러지만 뭐 아무도 누가 뭐 넷째 발톱이 예뻐서 저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너무 뭐 그냥 취급도 안 하고 언급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또 몸도 뭐 큰일 하는 것 같은 게 있죠. 폐, 위 뭐 이런 거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막 맹장, 옛날에는 아무 일도 안 한 줄 알고 막 잘라버리고 막 그죠. 이 몸을 보면요, 진짜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귀하게 여겨지고 고마워하는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지체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지체들이
있는 것이죠. 정말 굳은 일 하는 지체들이 있는 거죠. 몸에 아무도 모르게. 근데 하나님은 몸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듯이 이 예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도 그 지체들이 아무 말 없이 굳은 일 하는 분들이 뒤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야지 돌아간다는 거예요. 몸이 그렇잖아요. 다 폼나는 눈, 코, 입만 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교회는 이건 누가 돌리냐는 거예요. 여기 청소는 누가 할 것이며, 송출은 누가 할 것이며, 찬송과 영상 편집은 누가 할 것이며, 업로드는 누가 할 것이며, 돌아가려면 다 티 안 나고 칭찬 안 받고, 이 앞에서 보이는 건 티가 나잖아요. 막 저라든지 아니면 뭐 합창단들 이렇게 지휘하시는 분들 좀 멋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요. 그냥 그런 일을 교회에서 했는지도 모르는 그분들의 헌신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박진영 말고 여기 앞에서 뭐 이러면 막 하나님이 박진영 씨 상 많이 주겠다. 여기서 막 이렇게 공부해 와서 가르치고 아니라니까요. 여기 읽어보세요. 아니에요. 여기서 이미 다 받는 데잖아요. 제가 받아야 될 거는 저 조모임 가면 아직도 많은 조모임 하시면서 일단 박진영 씨 너무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저는 그 고맙다는 얘기 맨날 들어요. 여러분들한테. 박진영 씨 이거 다 받은 거예요. 상을. 그래서 예수님 만났을 때는 저는 어지간해 갖고는 뭐 없을 거예요. 칭찬도. 거기다 심지어 태어난 것도 건강하게 비교적 화목한 가정에서 막 이렇게 좋은 운이 따른 일도 많았죠. 저는 이렇게 저렇게 다 계산해 보면 저는 별로 없어요. 로마서 8장입니다. 28절입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8章28節神は神を愛する者たち、すなわちご計画に従って召された者たちと共に働いて万事を益となるようにしてくださることを私たちは知っている。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팀을 짜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언젠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고 말씀을 접해서 교회의 일원이 돼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되고 자기의 길을 알게 되고 그 길대로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이 승리한 삶이죠. 그게 설령 티가 안 나는 삶일지어도 그게 하시는 역할이 티가 안 나고 아무도 모르는 역할일지언정 그게 성공한 일이죠.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이 된다. 몸에 정말 아무도 몰라주는 기능을 하는 지체들이 있듯이 교회에도 정말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 누군가의 마음 하나 잡아주려고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랑 비슷한 환경을, 자기랑 비슷한 경험을 한 그 사람 한 명 붙잡아주는 게 나의 길 중에 굉장히 특별한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평가하시는 그 원리를 어찌 다 알겠습니까? 다만 지금 우리가 읽을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1에서 44입니다. マルコによる福音書12章41節から44節イエスは賽銭箱に向かって座り、群衆がその箱に金を投げ入れる様子を見ておられた。多くの金持ちはたくさんの金を投げ入れていた。ところが、一人の貧しいやもめが来て、レプタ2つを入れた。それは1コドラントにあたる。そこで、イエスは弟子たちを呼び寄せて言われた。よく聞きなさい。
あの貧しいやもめは、賽銭箱に投げ入れている人たちの中で、誰よりもたくさん入れたのだ。みんなのものは、有り余る中から投げ入れたが、あの婦人は、その乏しい中から、あらゆる持ち物、その生活費全部を入れたからである。 헌금함에 어떤 여인이 뭐 대충 계산해 보면 우리 돈으로 한 뭐 2, 3천 원 되는 것 같아요. 헌금함에 2천 원을 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헌금함에 2천 원 넣으면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에서 뭐라고 평가할까요? 저게 뭐야? 저게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아우, 2천 원 넣으려면 넣지 말아라. 뭐 세속적인 교회들은 이번에 홍길동님께서 뭐 몇천만 원을 내주셨습니다 하고 막 공개 방송하고 막 의자 어디 앉히고, 그죠? 교회에 막 이름 새겨주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 중에 저 2천 원 넣은 사람이 가장 많이 넣었다. 왜? 하나님은 그 여인의 사정을 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 사정을.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우리 사정을 알아주겠습니까?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 사정을 알아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픈 일들을 겪었으며, 얼마나 힘든 것들을 이겨내야 했으며,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겪었으며, 그걸 누가 알아주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사정을 다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네 상황에서, 네 인생에서 여기까지 와줬다니. 나는 네가 가장 큰 걸 나에게 줬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네가 나에게 준 그 2천 원이 나는 가장 큰 것 같아. 나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값져. 왜? 네 그 힘든 사정, 그걸 내가 알아서 그래. 누가복음 12장 48절이죠. 뭐라고 돼 있죠?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받을 것이다.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많이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난한 과부를 위해서 그려주신 그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니에요. 대신 그 길은 2천 원만 넣으면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받으시는 그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아무도 모르겠죠. 이 여자가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으며, 이 여자가 걸은 그 길이 얼마나 귀한 길이었는지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요한은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먼저 온 포도원 일꾼이, 저 나중에 온 포도원 일꾼요, 그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그 첫째 아들은 왜 둘째 아들 위해서 잔치를 벌어지고 왜 저는 잔치를, 그거 자기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 과부도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슬퍼할 필요, 좌절할 필요, 초라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도 자기 2천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요한은요,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니? 너는 네 길이 있는데, 내가 그걸 다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길이 너랑 무슨 상관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분이십니다.